메시지 영상이 곧 이제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전도 운동을 향한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전도 운동이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방금도 유년부 랩런트들하고 좀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지 우리가 언약을 잡은 것이냐?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어느 정도로 잡아야지 언약을 잡은 것이냐? 붙잡았다고 얘기하는 게 말로 붙잡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올해 중요한 언약 중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중에 3단계 전도 캠프의 중요한 시작을 저 개인적으로는 성취될 언약으로 잡았어요. 3단계 전도 캠프. 100% 성령 인도, 100% 성령의 역사, 100% 성령의 열매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와 시간표 속에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전도 캠프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전도 캠프가 올해부터 메시지가 흐르고 시작되면서 나와 현장에 빛을 밝히는 그 캠프가 우리에게 내 안에 그 말씀이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취될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겠죠. 그래서 붙잡는다는 게 우리가 말로 붙잡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다는 말은 항상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항상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럼을 하고 우리가 나는 이런 말씀을 잡았다 포럼하고 그 포럼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면 이거 잊어버리면 그럼 붙잡은 게 아니죠. 돌아서고 잊어버리면 붙잡은 게 아니에요. 붙잡았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삶과 모든 내 삶을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붙잡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요셉은 성취될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성취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꿈으로도 나타내 보이실 만큼 요셉은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조 때부터 내려온 그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과 또 이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강대국을 복음화하는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까지 꿀 만큼.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 말씀을 모세가 처음에는 당신의 언약으로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어떻게 가냐고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까? 얘기했는데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잡은 그 순간부터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모세가 성취된 언약으로 잡으니까 홍해가 막고 있어도 홍해를 밟을 수 있고, 여리고가 막고 있어도 여리고를 돌 수 있고, 모세와 함께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중요한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된 언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나의 성취될 언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한 언약으로 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언약 잡은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잡았기 때문에. 모두가 안 된다 했을 때, 그 안 된다 한 사람들은 언약으로 잡은 게 아니죠. 사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주시는 말씀과 매달, 매주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모든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취된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정으로. 애굽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 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한테서는 요셉을 통한 애굽 복음화를 향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 운동은 우리가 하겠다, 나서겠다, 나서서 우리가 하겠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소원으로 붙잡고 내 평생 연역으로 붙잡고 나의 삶과 나의 하루와 모든 24시가 언약 속에 있는 24시가 되어질 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된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성취될 언약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늘 고백했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바울은 성취될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내가 너를 임금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앞에 내가 너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세운 택한 그릇이다의 그 말씀을 바울은 성취될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구나를 바울이 잡으니까 그 언약을 잡은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교팀이 구성이 돼요. 처음으로 선교팀이. 그 언약을 바울이 붙잡지 않았다면 선교팀을 구성할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중요한 왕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실한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언약들을 바울은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그걸로 24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고백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가이사 앞에 설 생각 못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를 왕 앞에 세울 것이다. 이방인들 앞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팀을 구성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 앞에 서야겠다. 그 왕 앞에 바울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그 언약의 고백이 가이사 앞에 서겠다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취될 언약을 잡았는데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속에 그 어려운 상황을 다니엘이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니엘은 성취될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실 그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상관없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걸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 성취하시든 나의 후대를 통해 성취하시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취하시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밝히시고 그 빛을 보고 전 세계에서 렘넌트들이 모이고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 렘넌트 운동을 하실 언약을 다니엘과 그 친구와 에스더가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언약을 어떻게 주시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가 받은 그 본부의 그 세계복음화 강단이라고 세계복음화 강단. 주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강단의 언약, 교회의 강단. 또 평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가 하나의 메시지의 흐름을 타는 기도 수첩을 통해 말씀을 많이 받잖아요. 그 모든 말씀의 흐름 속에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하고 있는 산업과 학업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저는 올해 3단계 전도 캠프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내피림 현장을 치유하는 언약만 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와 주기라는 문을 여시고 중요한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전도 운동을 하게 하세요. 저도 전도 캠프가 올해 저도 처음이거든요. 전도 캠프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도 전도 캠프를 올해 처음 인도해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막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류 목사님 지시한 그대로 하고 말씀해서 주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전도 캠프 나가는데 난 저 문을 오늘 안 두드리면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을 두드리는데 진짜 우리 보는 캠프 하면서 되어지는 캠프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캠프에서 우리가 들쑤시는 게 아니고 차분하게 전도하면 좋죠. 근데 좀 이렇게 막 문 두드리고 억지로 막 들어가시고 좀 싸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물론 그 마음은 알죠. 마음은 알지만 우리가 동네에서 오지 마라 하면 안 되잖아요. 저번 주에는 경찰 와가지고 좀 난리 났는데 동네에서 오지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캠프 말고 정윤자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좀 안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찾아다닌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간표 속에 만나게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느 시간표 속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개인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준비가 될 때, 그 5가지 흐름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장의 문이 열리고, 내가 말씀을 못 붙잡고 있는데 내가 나의 현장의 삶의 응답이 오고, 전도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데 전도가 된다? 응답 아니에요. 그죠?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주시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방금도 이제 우리 RTS의 전도 캠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갑자기 물어보시는, 캠프가 뭐냐 물어보시더라고. 캠프가 뭐냐. 뭐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매주 캠프를 나가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시더라고. 나도 요즘에 그런 질문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나도 요즘 그런 질문 많이 한다. 캠프 알죠? 빛을 밝히는 게 캠프고 정말 현장에 복음을 증가하는 게 캠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언제 제가 가장 힘이 제 24시 속에 가장 힘이 생기냐 할 때 늘 내 생각과 마음이 전도 24가 될 때 가장 힘이 나요. 전도 24가 될 때. 그렇지 않은데 사역 가려면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캠프 나가려면 힘듭니다. 저에게서 응답은
내가 전도 24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전도 24 하는 영적인 상태. 기도하기 위해 앉아야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12제자의 시간표가 오직의 시간표였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제자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어볼 때 제자들이 했던 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틀린 복음이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원색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안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의 근본 치유, 근원 치유, 재창조의 치유가 원색 복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만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치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치유하시기 전에 제자를 치유하시고 사역자를 치유하시는데,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현장을 치유하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직이 될 때, 오직을 향한 집중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왜 매일매일 하냐? 제 자신이 오직이 되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저 개인의 시스템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려면은 이 매일매일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생각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는데 감람산에서 완전 집중시키신 겁니다. 5가지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있으며, 그러면 그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준비가 되어지는 집중을 하는데, 저는 감람산 집중이 저에게는 어떻게 좀 다가오냐면, 전에는 한 적이 없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집중을 날마다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계복음화라는 성취될 언약을 두고 지금까지 없었던 집중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집중. 그 집중을 하는데 힘들고 시험 들고 시달리는 집중이 아니라 날마다 힘이 나고 행복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행복 속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야 돼. 안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계획과 시간표를 보면서 가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과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런 집중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 속에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만나지고 마가다라방에 일어난 그 참된 부흥이 일어날 정도로 일어날 만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의 현장에 집중하는데, 그래서 또 얘기 말씀드리면 또 막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김윤옥 권사님 학교가 동삼초등학교 현장에 계속 아이들이 오거든요. 거의 매주 아이들 옵니다. 매주 와요.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 복음 받고 영접하시고 부모님 영접하셨거든요. 그런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게 망대요, 망대. 그러니까 전도 캠프를 가서도 우리가 응답이 일어나야겠지만, 내 삶과 내 현장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들이 오면서 캠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전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나가는 캠프로 나가지만 바울이 시작했던 사도행전 13장의 전도 캠프 팀은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기에 모인 전도 캠프 팀들은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 시스템 없는 지역과 현장 속에 그 시스템과 교회를 세우는 도전하는 전도의 응답을 누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를 나갈 때 그 안에는 확인하는 전도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도전하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캠프와 현장을 보면서, 지역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지역과 현장과 나의 시간표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힘든 캠프가 아니라 나와 현장을 살리고 5가지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가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를 이 지역과 현장에 부르신 이유를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확실한 성취될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성취될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제가 바울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라니까. 진짜 바울이 상황과 환경 앞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완전 집중했어요. 바울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집중할 때 언제 집중하냐면은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잖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생길 때 집중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자기의 생명과 집중을 한 겁니다. 진짜 전도 운동을 두고 저 지역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현장에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울에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전도자의 망대가 바울에게 완전히 만들어진 거죠. 전도자의 망대.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집중을 누리냐면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는 것은 나에게 완전히 사라지는 집중을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 외에 다른 것은 나에게 완전히 사라지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류 목사님께서 쓰신 단어 중에 단살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단살이. 끊을 거 끊고 없앨 거 없애라 하신 적이 있어요. 복음과 전도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 내 영적인 상태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전부 다 없애는 겁니다. 안 되겠지만 시작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 안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망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결단하면서 집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도 있겠지만 다시 도전하고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절대 못해요. 제 상태도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나와 현장의 성취가 되도록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가 는 현장은 우리에게 그래서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말씀 성취가 응답이라 하시잖아요. 말씀 성취. 전도에 대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자의 기도 응답입니다. 전도자의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시작될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맺어지고 그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3단계 전도 캠프로 시작되도록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아무 자리가 없어도 할 수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안에 내 자리가 없어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령 앞에 서라 할 때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것은 어령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라 할 때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건 홍해를 밟는 겁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하시는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건 진짜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실현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를 내가 왕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하신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바울은 실현시킨 겁니다. 이방인들 찾아간 거예요. 왕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에 그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성된 팀이 사도행전 13장의 전도캠프 팀입니다. 전도캠프 팀. 우리가 당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내가 성취될 언약으로 잡았다면 말씀을 실천하는 게 우리에게 따라와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시작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말씀의 실천과 중요한 말씀의 실현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을 바꾸는 집중입니다. 근본을 바꾸는 집중.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 운동을 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그 언약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그 언약을 가지고 24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내피림을 치유하는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나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근원과 근본과 재창조의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그 증거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중요한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언약이 되어서 날마다 그 언약을 붙잡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24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이끌고 가는 그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잡아질 줄 확신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과 발걸음 속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실현되어지는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전도운동이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소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